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오늘 어느덧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럼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단어, 저 깨끗한이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깨끗한, clean, 그리고 순결한, pure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깨끗한 마음인지를 여러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징조를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초림 예수는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초림 예수로 오실 때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저기 깨끗하다는 단어는 이 안의 본성을 말한다면은 빛난다는 것은 밖의 표현을 말합니다. 근데 저 깨끗한이란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깨끗한이란 같은 단어인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깨끗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채운 것이 여러분 깨끗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LA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요, 12살 이하 아이들이 자기가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느끼면은 그거를 부모가 남성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게 되면은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얘를 격리시킨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맞을까요? 맞지 않는 걸 성경적으로 조금만 말해 볼게요, 제가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법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설계도요, 이 말씀은 식양이요,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기질 있는 사람만 모아놨나요? 그 도시에 동성애 기질만 있는 사람들만 모아놨나요? No. 여러분, 사람의 속은요, 누구라도 그런 환경이 되면은 한 번쯤은 그래보고 싶은 기능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 환경에 계속 살다 보면은 거기서 보고 듣는 정보가 시간이 가서 내 안에서 커지면은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지금 하와가 아담을 떠나서 선악과가 있는 환경으로 갔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아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아담을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의 환경에 가서 선악과를 보면은 우리 혼은 뭐든지 받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뭔가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보암직다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먹음직다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탐스럽고 나무인지라 그거를 따먹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안 나오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경이, 우리가 모인 이 환경이 축복의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 밭과 같습니다. 밭은요, 무엇이든 떨어지면 반드시 다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곡식의 씨가 떨어지면 곡식을 맺고 잡초의 씨가 떨어지면 잡초를 맺습니다. 하여튼 어떤 것들은 우리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을 심으면 뭐가 열매를 맺죠? 세상의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심으면은 우리 혼 안에 말씀이 씨처럼 심겨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생수를 부으면은요, 내 혼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눈물이 나오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에 성령의 생수를 부으면은 내 안에 뭔가 감동이 나서 눈에 눈물이 나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과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구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했는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아 들어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슬퍼서가 너무 기쁘고 감격돼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물을 부으니까. 근데 누구에게 물을 부어요? 구하는 자에게 붓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생명의 씨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이게 카다로스,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씻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늘의 생수를 부어서 우리 혼이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고, 두 번째요, 깨끗한 입술로 불러야 합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말씀하기를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정성경에는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흠정역에는 순수한 말을 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먼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하는 것이 9절이 나오고,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 나오는 그 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그때가 앞에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심판 이후의 때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인 거예요.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니까 첫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정결케 된 자. 근데 이게 맞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영이 깨끗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 너무나 쉽지만은 우리가 정결하지 않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집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나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심판이 지나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는데,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지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걸 스바냐 3장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즉 성령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죠? 우리 입술이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똑같이 시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모든 잘못이 다 나야. 그리고 사랑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근데 분명히 저는 알거든요.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마다 뭔가 남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뭔가 베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이 마음들이 내 마음일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똑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적용이 받아 똑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이 깨끗한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부정한 말을 할 때 기도가 참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입술에 더해서 입을 크게 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오에도 우리는 애굽, 세상으로부터 광야, 교회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저는 전했을 뿐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순종은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겠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버려두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이 말씀하기를요, 7교회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걸 준다 많은 약속이래요.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들을지어다는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쿠오. 들을 수 있는 청각의 능력을 부여하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강단에서 많은 말씀을 전해봅니다.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청각의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엄청난 축복된 명령을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된 여러분에게 계시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은 아사베 시입니다. 근데 여기 1절과 7절에 보면은요, 좀 잘 봐야 될 내용인데요, 처음에 그냥 어떤 히브리어의 그냥 단어의 뜻만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저도 영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 단어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영이 자라다 보니까 뜻도 알면서 이거구나 하는 게 열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요. 근데 시편 81편 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할 때, 저 노래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단어, 라난. 근데 저 뜻이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다, 기뻐 소리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도 뭐 이렇게 예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감격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금요일날 예배 나온 분은 알겠지만은요, 금요일날 찬양팀의 찬양을 듣다가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수만 명이 있는 성도들 앞에 찬양을 좀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앞에서 너무 감격을 받아서 하나님 이 찬양을 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냥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라나지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큰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기뻐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저 소리칠지어다라는 단어는 루아라는 단어예요. 루아. 근데 저 단어도 외치다, 소리 지르다, 큰 소리를 부르다, 소리를 높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시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는 걸 여러분 쭉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나난이라는 저 단어라든가 루아라는 저 단어를 보게 되면은 모두가 큰 소리로 기쁨으로 감격해서 노래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저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가라.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은 건져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도 응답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신랑을 오시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신부를 찾으러 오십니다. 누굴 맞으러 온다고요? 신부를 맞으러 와요. 근데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는 거룩한 물에서 나옵니다.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리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부는 거룩한 무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 통해서 혼자 부르짖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부르짖기 힘들어도요, 함께 부르짖으면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함께 부르면 쉽다니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모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랜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지쳐서 교회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지쳐가 교회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이렇게 교회를 오면은 신기하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게 싹 회복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온몸에 에너지가 쫙 오면서 내가 언제 피곤했냐 하는 식으로 완전히 피곤을 잃어버리고 새벽 4시까지 그냥 부르짖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다가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성도가, 여러분, 소리치는 것과 부르짖는 건 다릅니다. 영적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어떤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제 영이 확 살아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신비할 정도로 영은 영이 통한다고요. 이게 정말 깨어기다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내 영혼이 막 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무리에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롯의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의인 10명에서 멸망했다면은 이 시대에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지라,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무리와 어떤 사람과 동의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요, 매일 불러야 합니다. 시편 88편 9절에 말씀하기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가라.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매일 불러야 됩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매일 행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일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루라도 멈출 수 있나요?
아니, 하루는 고사하고 30분이라도 멈출 수 있나요? 아니, 30분은 고사하고 10분이라도 멈출 수 있나요? 아니라고 여러분 알죠? 여러분 호흡이 멈출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저 음성은 속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내는 거예요? 저 음성이라는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리,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지 음성이 나오죠. 그걸 듣는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간구는 보다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가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성도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길 정말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2절에 약속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린 영적인 부유함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는 제 몸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 최상의 길은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반대급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제가 하고 싶습니다. 뭐 다 좋은데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또 말할 분들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것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에 주님 있는 거 믿습니까? 사시고 있는데 굳이 주의 이름을 밖에 있는 분처럼 계속 외쳐대고 불러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안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있다면 제가 한마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에 호흡이 없습니까? 호흡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이미 호흡이 있는데 왜 여전히 호흡하죠? 이 질문의 논리는 이것과 일치됩니다. 이 질문의 논리는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부르려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를 필요가 없다? 이론적으로 그럴 때 보이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은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한 번 질문해 볼게요. 호흡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맞죠? 맞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 아멘. 자, 호흡이 우리 안에 있죠. 맞죠? 그러면 호흡할 필요가 없나요? 호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호흡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계속 호흡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을 누리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머거리입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이 기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논쟁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죄도 없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나 봤더니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한 통곡이 조용한 기도인가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통곡을 들어보셨습니까? 창자를 끊는 아픔으로 통곡합니다. 저 심한 통곡은 조용한 기도가 아니에요. 한 군데 더 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기가 감람산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가랴 법정에서 누가복음 24장 5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감람산에 내려왔어요. 주님이 끌려서 가랴 법정으로 갔어요. 베드로 따라갔어요. 근데 얼마나 아침에 추웠으면은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한 비자 계집 여종에게 걸려서 주님의 제자임을 걸리는 사건이 쫙 나옵니다. 아침에 저렇게 추웠다면은 감람산은 얼마나 추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죄가 있나요? 그분이 우리 인간입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오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왜 주님은 아버지께 심한 통곡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6주 동안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는 걸 쭉 6주 동안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이 외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즐거운 소리를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몇 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시편 66편 1절에 말씀하기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저 소리를 낼지어다라는 저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외치다, 소리지더라, 큰 소리를 부르다, 소리를 높이다. 그런데 그냥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절에도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라난 춤을 추며 막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지어다. 루아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라 즐거이 소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루아 항상 즐거이가 붙어있죠.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루아 시편 98편 4절과 6절에 보면 먼저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즐겁게 소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1절을 보면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걸 세 번역에는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근데 여기에 모든 구절들을 보면은요 즐거운 목소리가 아니라 즐거운 소리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소리라는 단어는 원어로 소리를 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이 외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환난 날이 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즐거이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칠 수 있는 것은 장성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묵상이단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평생을 연구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을 딱 주는데 맞네. 여러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안배한 걸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안배에서 여기 앉아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 같은 환경도 하나님의 안배한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박 났어요. 이제 할렐루야. 이제 끝난 거야. 왜냐면은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환난 날에 정말 눈물을 흘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이건 알았어 내가.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즐겁게 노래하고 뛰면서 어떻게 즐겁게 하나님께 외칠 수가 있어요? 그 환경도 하나님이 안배한 걸 깨달을 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맞네. 하나님은 이런 장성한 자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은 환난 날이 올 때, 고통에 빠질 때,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우리는 즐거이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처음 잠깐은 당황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일이 왜 나한테 허락이 됐습니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은요, 그때는 지옥 같은 맛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서 축복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걸 나중에 알아. 이왕 축복받을 거 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즐거이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라는 거 믿으면 아멘합니다. 깨달았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깊이 기도하는데 맞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환경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왜?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사단의 역할이 딱 끝나면 무적행으로 던져지고 또 천년왕국이 지나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게 사단의 길이야.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길이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그러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기뻐합니다.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절이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여기 에노스란 뜻은 부서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우리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안 찾습니다. 근데 내가 부서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것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면 갈수록 내 존재를 깨달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쓴 글을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낮아지는 존재가 되고,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내가 정말 그냥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는 여호와 이름을 찾는데 그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더 자라고 나니까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외치는 자가 되고 즐거이 노래하는 자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영이 막혀있을 때 여러분의 그것을 해방하는 것은 즐거이 소리쳐 외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준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듯이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소리쳐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리 높여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부 다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